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힘들었던 3월 한 달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 달을 허락하여 주셔서 4월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봄꽃이 아름다운 것은 앙상했던 가지에 꽃이 피어나기 때문이며, 꽃을 피우기 위해 겨우내 안간힘을 쓰며 버텨온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저 편안한 것만 추구하며 열매 얻기만을 바랬던 게으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게으름에서 벗어나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민의 손으로 뽑아 세운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인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거짓과 불법과 부정이 만연한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공산주의 사상으로부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탄핵을 둘러싸고 국민들과 정치권이 둘러갈라져 큰 갈등과 대립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향한 비난과 미움을 내려놓고 서로 용납하며 화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바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도 주님이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 법과 질서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지진과 영남 지역의 황망한 산불로 인해 보금자리를 화마에 내어준 채 고통 속에 있는 피해 지역 주민의 상처를 싸매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 피해, 진화 과정에서 순직한 대원들, 수많은 이재민들, 전소된 교회와 사택들,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께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시며 바라보시고 친히 중보하시는 줄 믿사오니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사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재민들이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르동 제1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에 불을 붙여주셔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 구역들을 붙드사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에 종말로 가는 길에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 사랑으로 4월 한 달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경쟁 속에서 지쳐가는 다음 세대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값이 헛되지 않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사고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질병과 저주를 끊으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가 나음을 얻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의 불병거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 한없이 높고 끝없이 깊은 말씀의 강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개하며 그 말씀 안에서 숨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찬양대 찬양이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사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난 주간은 더 힘든 한 주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건하게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민족,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에 앞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민족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바 그 사명을 잘 깨달아 모든 열방 가운데 선교 한국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 이제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다음 주일 종료주일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일주일 보내면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예수님을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생각하며 지내고 있는 그런 기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무엇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에 진보되어짐이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여준 오늘 바울 사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정신을 발휘하게 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시간과 공간의 벽도 거뜬히 넘어서는 그러한 신비의 체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누비면서 온갖 박해와 시련을 겪었지만 지치지 않는 힘을 과시하며 그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죽음의 날이 임박해 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쌓아놓은 실적이 있음에도 아직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하며 목표를 향하여 더욱 매진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해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새롭게 시작하는 자세로 도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놓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로 인한 성공적인 삶을 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당시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이 공허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말하면 자기는 누구보다도 더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 율법사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바리새인으로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했고 최고 신분인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육체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많았지만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랑거리를 힘써 갖추되 그것을 가지고 자랑의 도구가 아닌 사랑의 도구와 사명의 도구로 썼던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적인 자랑을 예수님을 위해서 잘 버려야 성공적이고 복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과 에서 친구 관계 단절의 5가지 원인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5가지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말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계속적으로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요 이것을 계속 자랑하며 살았다면 그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동족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자랑하지 않고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에 실수가 없으려고 하면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자식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을 자랑하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자식을 두고 있는 사람과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 자랑하면 돈 없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를 주고 그들과는 관계가 단절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건강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리 건강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나이 들어서는 한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또 건강을 자랑하다 보면 건강이 약한 이들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그와는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약점을 말하지 말아라, 내 목표를 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면 상대적으로 자기는 자랑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자기를 높일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상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그렇게 자랑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데 도리어 걸림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에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그러한 자랑은 예수님을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이고 버릴 때에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어요. 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을 내어버려야 바울이 그랬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참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열정을 버려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정통 유대인과 성공한 바리새인으로서 과거에는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왜 그가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습니까? 그것이 여호와 신앙과 율법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그의 열정적인 믿음은 잘못된 열정이었습니다. 그처럼 열정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 열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바른 열정이 되지 않으면 도리어 해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뜨겁게 믿는 것이 영성이 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열심을 냅니다. 기도할 때도 통성으로 하고 봉사할 때도 앞서서 유난히 막 이렇게 앞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공동체를 깨트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도 내면적인 그러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여기 본받아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못된 열정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여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튀는 행동을 할 때 그때에 상대방에게 언짢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끔 그래요. 그래도 기도할 때 소리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소리내서 기도하면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물론 소리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으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된 마음으로 가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열정을 버려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면 회개를 잘한 것 같고 마음이 깨끗함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끗해지는 모습이 남에게 언짢음을 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영성보다 공동체의 영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잘못된 열심이 있다고 하면 그 잘못된 열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의 열매예요. 사랑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열정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정을 다냈지만은 그 열정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 열정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니 잘못된 열정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이 없다면 나도 달라지지 않고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도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외적으로 그럴듯하고 좋은 리더가 있고 좋은 시설이 있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용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요소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태도보다는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태도 속에서 좋은 시설을 추구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알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최대의 목적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얻고 성도답게 살기 위한 것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고침을 받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게 예수님을 얻는데 주력하면 신기하게도 치유와 성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버릴 줄 알면 시험도 잘 들지 않고 더 풍성하게 체험받지만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얻기만을 바란다면 얻지도 못할 뿐더러 시험도 잘 듭니다. 바울처럼 내가 가진 자랑거리가 예수님을 얻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즉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는 것으로서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서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목적을 예수님을 위하여로 분명히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삶의 제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행복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과 또한 사랑이고 나의 전부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고백이 있어야 믿음과 복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옥합을 가져다가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뭐라 그러냐? 그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 그러지 말라. 그가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여기 깨트려 부었다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다 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에게 목적을 둔 것이에요.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을 터인데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았던 제자는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절대적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절대 보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짝하여 섬길 수 없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오늘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세상 욕심을 극복해야지만이 됩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꿈을 잃지 않고 나아가면 언젠가 꿈은 실현됩니다. 그처럼 찬란한 꿈을 이루므로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분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자리로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잘 극복하고 특히 물질 욕심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써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를 통해서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권세로 엘리사벳이 아하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그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 그레 시냇가에 가서 숨어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면서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를 위해서 복음 전파에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것이 먼저인 것으로, 그래서 내가 세상 것 먼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가치, 너무나도 예수님의 그러한 그 삶이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하기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에 그 인생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잘 벌고 잘 써야 합니다. 부자 중에는 자기만 생각하는 부자도 있지만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부자도 있습니다. 부자를 무조건 잘못된 편견의 대상이나 질시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에 대한 무조건 질시하는 모습은 오히려 나의 욕심도 크다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그냥 됩니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부자 그냥 안 됩니다. 물질 부유의 문제보다 욕심 유무의 문제가 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됨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잘 버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기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일 또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욕심을 잘 버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가치관이 달라져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욕심 수준의 가치 인식과 이 가치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이 욕심의 그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치관을 어디에 두는가? 세상에 두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두는가? 이 가치관이 변하면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는요, 황금 보기를 정말 돌같이 합니다. 황금과 뼈다귀를 함께 놓으면 개는 황금은 본체만 채하고 뼈다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찌 보면 위대한 성인보다도 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합니다.
걔가 보통에서가 아니라 황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처럼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덜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욕심은 버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로 여겨지면 얼마든지 욕심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것이 바울은 예수님에게 뒀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하여 그 세상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치관이 변해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데 이 가치관의 그런 가치관을 상승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치관의 상승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있기에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인식해야 세상 소유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잃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인해 나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며 사는 것이 바로 교만이 아니라 진실을 토대로 한 우리의 자존감임을 알고 우리의 가치관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꾸어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역시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존재로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자랑하고 있지는 아닌가?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불러주시고 저희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